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참,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 처절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하대로 내게 있는 자가 복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126편을 보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에게는 수준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섰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상반된 두 편의 시를 보았습니다. 137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내용이 처참한 내용이고, 반면에 126편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희망차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먼저 이제 137편 말씀은 여러 시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애절했는데 그 시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왜 애절한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한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통곡을 한 거죠. 강변에서. 바빌론에는 여러 강들이 많이 있는데 유명한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티그리스 강,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다.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바로 이 그발 강이라는 강가였습니다. 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것도 충격인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을 줬던 일입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와 있어도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마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강가에 나가서 강가에 나간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통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 물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강가에 모여서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2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 나오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나왔어요. 3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노래를 청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이제 벌이는데 술도 마시고 무희가 나와서 뭐 춤도 추고. 근데 그 자리에 잡아온 포로들을 데려다가 욕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욕을 보이는 거죠. 욕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무슨 노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죠. 잔치에는 보통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 나와요. 우상들이 조그맣게 인형처럼 이렇게 있어서 술 마시다도 이제 그 술을 그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뭐 우상에다 뽀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서 성전의 노래를 불러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찬송가를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처럼 치욕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이처럼 모욕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도 아니고 성전에서 부른 시온의 노래를 우상 앞에서 부르라. 이런 행동은 이제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데려와봐라는 거죠. 바벨론이 자기들이 믿는 신 마루두기, 자기들이 믿는 마루두기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호와보다 마루둑 신이 더 강하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속된 말로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와라는 얘기죠.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와라.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수금 같은 악기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건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연주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시온의 노래를 우상 앞에서 연주하느니 이런 자리에서 연주하느니 차라리 내 오른손목을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 오른손목을 난 자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끝에 보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온의 노래를 부르르니 차라리 내 혀를 자르겠다. 차라리 내가 내 혀를 자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금을 타지 않으면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손목을 잘랐을 거예요. 바벨론은 분명히 잘랐을 겁니다. 이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혀를 뽑았을 거예요. 혀를 자르고 뽑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 오른손이 잘리고 내 혀가 잘려도 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을 지금 시에다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생겼겠습니까? 한을 품었는데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잔인한 표현 가운데 하나, 9절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참 읽기도 힘든. 신앙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죠. 바벨론의 아이들의 머리를 바위에 쳐 부숴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메어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참 끔찍하고 그런 얘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했을 것이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37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처절해요. 너무 처절해서 어떻게 이런 처절한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막 느껴져요. 막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런 욕을 당하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강변에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한 건데, 기도라기보다는 이건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이제 126편을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80도 다른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를 이제 그때의 경험을 시로 그린 장면이죠. 이때 심정은 이제 137편의 내용을 참고하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137편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그런 고난 속에서, 그 참혹함 속에서 살았는데, 그 참혹한 상황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뭐 한마디로 꿈꾸는 것 같은 거죠. 꿈꾸는 것. 꿈이라고 말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 얘기잖아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런 이제 칙령을 내린 것이죠. 거대한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갑자기 무너졌어요. 바사라는 제국이 나와서 갑자기 무너졌어요. 갑자기 무너졌는데 이 갑자기 무너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 깜짝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꿈인 거예요. 꿈. 한마디로 꿈꾸는 것 같은 거죠. 꿈꾸는 것. 저는 이제 3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7편에서 이방인 앞에서 찬양하지 않으려고 자기는 혀를 입천장에 붙여놨다. 혀를 차라리 자르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입에는 그냥 웃음이 가득했다. 이런 행복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오기가 아주 뚜렷하게 나누는데요. 건기에는 그 땅은 정말 시내가 다 메마릅니다. 시내가 메말라서 물이 없어요. 이거는 남방에 특히 그래요. 남쪽으로 올수록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남쪽일수록 정말 건기가 되면은 물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물이 있는데 그 밑에는 내려갈수록 없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때가 되면 그 시내들의 물이 가득 차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기 때는요. 그런 것입니다. 강이 막 철철 넘칠 정도가 됩니다. 시인은 지금 넘치는 시내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메마른 시내였잖아요. 이제는 좀 철철 넘치는 시내처럼 포로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가 철철 넘치는 시내처럼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우물가에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 이래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6편을 보면 5절과 6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5절, 6절에서는 뭐 씨를 뿌리라 그러고 울면서 씨를 뿌린 자는 거둔다 그러고 그 조금 내용이 단전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통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37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너무 처절하게 살았어요. 너무 처절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오게 된 거거든요. 꿈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기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이 이건 메마른 시내인 거예요. 이게 사절과 연결돼서 이 메마른 시내예요. 예루살렘이. 땅은요 너무나 황폐했고 반겨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못 내놓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70년 동안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못 나가겠다. 지금 막상 돌아왔는데 뭐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황무진 거예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대적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남은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라. 이제 눈물을 흘리며 개가 나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사실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스라엘의 고백 126편의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그리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는 머리만 그려도 이 1절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닿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도 힘든 시절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힘든 것과 우리 과거에 힘들었던 걸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힘듭니까? 과거가 더 힘들죠. 지금이 뭐 힘든 겁니까, 이게? 지금이 뭐가 힘들어? 하나도 힘들지 않죠. 과거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그게 힘든 거죠. 어려움이란 무엇이냐? 지금은 어려움은 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과거가 힘들었죠. 과거가 어려움이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갖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금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때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로 화답하실 것이고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처절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저 강가에 모여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개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혀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노래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너희들이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더 힘들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단을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의 삶이 팍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하실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